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들 중에 물론 세상 속에서도 많이 쓰지만 교회를 많이 표현할 수 있고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 공동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공동체가 어떻게 정의되냐? 생활, 행동 또는 목적 이런 걸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교회는 생활을 같이 합니다. 삶에서 특별한 시간을 떼서 시간을 같이 하죠. 우리가 주일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또 구역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각종 모임이든 우리는 삶의 일정한 시간을 떼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같이 하지요. 우리는 동일한 행동들을 같이 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함께 해야 할 선교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동일한 행동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다 할 수 있지요. 또 우리는 목적도 공유합니다. 우리는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일산영문교회는 올해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의 원대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같이 방향을 맞춰서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교회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다 좋은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사실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각기 다른 사람, 각기 다른 가치관, 생활 환경,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두면 그냥 흩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 요걸 이렇게 뭉쳐서 공동체로 할 수 있게 하려면 특별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뭐래도 이렇게 잘 뭉치려면 주변에서 힘을 꼭꼭 주고 눌러줘야 하듯이 공동체도 잘 모여서 공동체가 잘 형성되려면 이걸 잘 눌러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묶어주는 힘이다 하는 거죠. 자, 기독교에서는 이 공동체의 가장 원형이 되고 모범이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사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비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비의 부분이 많죠.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걸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가 특별히 그런데 근데 이 삼위일체가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분이 한 몸을 이룰 정도로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 그 원형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원형을 따라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루신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룰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인데 성경에 몇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몇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일하시는 완벽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은 이 몇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동체의 원리를 본문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되게 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가 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도대체 요한이 뭐 때문에 베푸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처음 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본문은 뭐라고 하냐?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례를 정확히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걸 용서해 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기 위한 회개의 세례가 요한이 베푸는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은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분명 요한의 세례는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이게 왜 그러실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한도 이게 답답했나 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보고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 그러십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만류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요한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야, 허락해라.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의를 이루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선뜻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박히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돌아가셨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신 요한에게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사역,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 받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가만 보면 세례 안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할 때, 근데 당신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 회개의 세례. 당신 죄 씻는다고 회개의 세례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트집 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한낱 피조물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다. 여러분, 권위가 요한 아래로 더 낮아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별로 득될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역에 조금 걸림돌이 생기더라도, 내가 한없이 나를 낮아지는,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는 거,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낮아짐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닌데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산다는 건 이런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고 내 것 좀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내가 나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아는 것도 더 많은데 그래도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이웃과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희생이 없으면, 낮아짐이 없으면, 낮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공동체 되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그게 있어야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역,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낮아져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십니다. 섬기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게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마치 이게 너무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환호성을 지르십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걸 통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재직 세미나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2주 전에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재직이라 하면 우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뭐 이런 직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 교회의 직원이 재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직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나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교회의 직원이라는 신분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직원이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죠. 돈도 안 받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돈을 주는 저 같은 교회에 이제 섬기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우리 재직들은 페이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봉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직원입니다. 왜 여러분 같은 고급 인력들이 교회에 와서 그 고급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실까요? 돈도 안 주는데, 가끔 밥은 주지만 돈도 안 주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무 하다가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슬럼프가 옵니다. 내가 열심히 주방봉사도 하고 막 하는데 이 한여름에 토요일에 나와서 미리 막 준비해 놓고, 오늘도 지금 주방봉사, 예찬봉사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지금 하고 계신데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기쁨, 지금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진다는, 내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역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선교한다고 모이고 교회학교 교사한다고 모이고 이것저것 한다고 모였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의견 안 맞아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어떻게 그러느니 싸우며 감정 상한다면 그거 왜 교회에서 그 일하는 겁니까? 그 일을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훨씬 낫죠.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기가 포기하고 낮아지고 희생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 그걸 통해서 교회는, 공동체는 세워져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가 공동체 되려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 퐁덩 잠궜다가 일으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신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눌 때 성령 충만은 그저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뭐 이런 은사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는 현상 중에 하나고, 성령 충만이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서 조금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 조금만 접촉해도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나가는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저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렸다고 와 신기하다, 여러분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고, 결국 성령 충만이란 뭐냐? 내 속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충만하면, 내 자아가 충만하고 내 욕심이 충만하고 내 가치관만 충만하면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걸어갈 때도, 앉을 때도 모두 다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성격, 내 가치관, 내 성질, 모든 게 다 그냥 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시면 성령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데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 주인이 바뀌는 문제라 그러면 내 지갑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내 돈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내뱉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내 직장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취미 활동의 주인이 바뀌는 거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가진 핸드폰이든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성령 충만하셨다는 건 이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막 욕망이 일어나는데 주인이 바뀌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성령 하나님께 자리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시간을 늦추기도 하시고, 여리고에 방문하셔서 삭개오도 만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길은 그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하셨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자기들이 주인일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자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다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이 있을 때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 되기를,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내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무엇을 할 때에도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다고 낮아져도 기뻐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